아들만 둘 가진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남편이 뭐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둘이 이야기를 하려 그러면 좀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해 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 꼭 할 말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남과 아버지 사이는 굉장히 막역하죠.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또 묘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아들은 대부분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죠. 반면에 둘째 아들의 경우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큰아이는 동생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아이로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마음대로 하는 동생을 향하여서 질투심 또는 시기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겉으로는 순종적인 큰아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했던 방탕한 둘째,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3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되찾음,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되찾음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과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둘째가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당시에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폐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기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둘째에게만 줄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 나갔죠. 이제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많은 미술가들에게, 그리고 또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도 아주 즐겨 찾는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 특히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이 비유를 아주 탁월하게 해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림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림 속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둘째 아들의 머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가 없다는 것은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오른쪽 신발을 보면 구멍이 나 있고, 또 왼쪽 발은 벗겨진 채로 상처투성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의 남루한 모습에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긴 여정이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모진 고생 끝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된 법한데 그렇지가 못했죠. 이제 이야기는 큰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밭에서 일을 끝내고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대답하죠. 잃어버렸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갑자기 큰아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 잔치를 베푼 이 아버지의 처사,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마음속 깊이 감추어졌었던 시기심, 또 좁으라운 마음, 오만함, 그리고 분노 등이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도 그랬으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역시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제 간에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굴곡을 이루고 있는 이 감정들의 흔들림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아들이 자기에게 마구 대드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는 화를 낼 법하고 또 큰아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의 행하는 행동이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큰아들을 향하여서 야단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로 보자면 또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했을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큰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쩔쩔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그 영화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하게 살아가는 큰아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작은 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놓여있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영화에서 아버지는 목사인데요. 무척 엄하게 자식을 기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번번이 자식들에게 져줍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서로 형제간에 막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먹질까지 오고 가는 도중에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식이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수로 덮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그냥 무조건 무장해제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아버지 역시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거든요. 결코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또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도 나누어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큰아들은 마땅치 않다는 핀잔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죽어도 욕먹는 거죠. 베풀고도 욕을 먹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일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갈등하지 말아라,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내용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예수님의 키포인트는 아버지의 비애,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때로는 슬프기까지 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변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뭐 헬무트 틸리케도 이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고 책을 쓰기도 했고 또 헨리 나우엔도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자전적인 글을 써내기도 했고 또 바베라 조엔 해거라는 여성은 이 그림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귀향에 내포된 신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녀는 아주 독특한 시선으로 이 그림에서 아버지를 응시하고 있는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아들이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는 큰아들은 집에 없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 큰아들을 그려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바라에 의하면 그 화가가 큰아들을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집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큰아들의 탕자됨, 둘째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었으나 여전히
탕자였던 큰 아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가끔 집을 나가 속을 썩이는 그러한 자식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항상 집안에 있었지만 전혀 아버지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자기 나름의 특유의 먼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조차 때때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곳에 가면 내가 집에서는 얻지 못했던, 또 집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안전하긴 하죠. 보호받기는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또 아버지가 뭐 이것저것 참견하지 않겠습니까? 또 명령도 하고 또 금지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수 믿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질 때도 있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한 것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제약도 많고 규율도 많다고 생각이 되져서 내 마음대로 삶이나 시간을 소모하는 때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째가 아버지 없이 나가서 살아보니,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인생이었는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떨어져서 살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우리가 믿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둘째와 같은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항상 그 집안에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큰아들이기도 하죠.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집안에 있다고 하지만, 함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든가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행해야 되는 율법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가출과 또 다른 의미의 가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었어도 마음이 없다면 또 다른 의미의 가출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 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큰아들로 상징되는 그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보잘것없는 신세로 추락한,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근데 예수님이 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품으시는 그것을 보고 분노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과 같은 것이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경험이 없죠.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그 둘째를 향해서 그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용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한 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둘째는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자신의 무거운 짐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내가 용서받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 돌아와 보니 단 한순간도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그에게는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영역에서 확실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큰아들은 그런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향하여서도 결코 긍휼을 베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냉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둘째는 집을 뛰쳐나간 노골적인 탕자라고 한다면 큰아들은 집에 있지만 전혀 마음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있는 좀 의문스러운 탕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개인적으로 이 그림의 현장 속으로 동참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카톨릭의 사제였고 그리고 지필가이기도 했으며 하버드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나중에 탕자의 규환이란 책을 발간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분명히 큰 아들이었지만 동생과 다를 게 없었다.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둘째와 다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평생 집을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길을 잃고 방황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6살 때부터 성직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평생 그 길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동성애 성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탕자라고 여겼던 그가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가 참 구구절절히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엄청난 계기를 주었던 이 그림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교수 자리를 내어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가게 했고요. 그곳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자들과 함께 10여 년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을 읽어보면 우리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지치고 실망하기도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전하게 쉴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돌아갈 수 있었던 둘째, 그리고 또 그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헨리 나우엔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품에 엎드리죠. 그런데 엎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잘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마음고생했을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그냥 이기적으로 반응하죠. 도와주시옵소서, 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에는 익숙하지만 나로 인해서 혹시나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비애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는 되찾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못난 자식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셨을 겁니다. 자식을 향해 져주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칭답게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이 빛으로 본문을 잘 그려냈는데, 특히 이 그림에서의 이제 압권은 아버지라고 말하죠. 이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슬픔, 비애가 보입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슬픈 하나님을 그렸다고 이제 많은 자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동감하죠. 작은 아들의 패륜, 그리고 큰 아들의 불경, 그것을 그대로 품으며 그러나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마음 아픈 하나님. 그러나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빛을 통해서 아버지를 잘 그려냅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손에 비치는 환한 빛, 그것을 용서와 사랑의 빛으로 이야기하죠. 추레한 그 둘째 아들의 등, 그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차가운 시선으로 동생을 내려다보고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큰아들의 시선에 비친 빛, 이것은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의 방황, 그리고 큰아들의 냉담함과 상실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식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 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자식으로 인해서 기뻤던 날들보다는 조마조마하고 애태웠던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 자식이 엇나가거나 빗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식을 향한 연민의 정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누군가 내 자식에 대해서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조금만 누가 칭찬을 한다든지 하면 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별것 아니지만 자식이 거절하면 그로 인해서 또 깊이 상심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자식과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질 때 참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색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부모들입니다. 자식을 향해서는 아무런 전제가 달려있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식을 볼 때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때 아닙니까? 갈등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같이 서로를 위해 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비록 둘째처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 의존하는 마음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동생을 향하여 심판하는 마음을 품었던 큰아들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죠.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혹시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지는 않을까라는 마음들을 품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느 때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 또한 그 용서를 받았음에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성정, 또 큰아들과 같은 성정들, 주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모난 것들이 둥그러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받는 자녀들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